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이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BC 1450년대의 일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1450년 후의 이야기이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고 등장인물도 여호수아에서 마리아로 바뀌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여호수아서 25장을 읽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순종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리면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우리 3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마리아가 처해질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겪지 않아도 될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됐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요셉에게 알릴 것이며 그것을 요셉이 믿어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한 당시 정혼한 여자가 정혼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곧 간음죄에 해당되는 일로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성하여 30살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들을 가정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로 언제 그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거나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거나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었을 때나 자녀들이 잘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진정한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행복한 인생, 존귀한 인생을 이루려고 노력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원대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인생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는 인생과 비할 것이 되겠습니까? 비록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감수해야 했지만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이 진정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귀결이 되는가? 결국에는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자녀들 순풍순풍 잘 낳고 잘 키우고 오래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인생의 스토리만 다른 거지 결국에는 이걸로 다 귀결이 되는 겁니다. 다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을 외치지만 결국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그리고 애굽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세는 홍해를 만나 죽을 뻔한 일을 겪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을 걱정하며 살 필요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날마다 자기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국에서 고급 음식을 먹고 왕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폼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노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애굽의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러내어 자유케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로 존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애굽의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받고 수모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즉 정혼한 요셉과 동침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덮으리니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운행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덮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천지 창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구의 수면을 덮고 계실 때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덮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대답 중에서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온전한 순종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모세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소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도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젊은 수종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렸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일에 여호수아는 쓰임을 받았고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가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성경은 여호수아를 더 이상 모세의 수종이나 사람의 종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죽음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 연휴 때 두드림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금천 시흥에 있는 전진상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이분들을 다큐로 제작을 했는데 그 방송에서 네 분의 여자들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현정 원장은 26살의 나이에
한국 판자촌에 들어왔고, 그렇게 네 분이 만나서 청춘의 나이에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50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한결같은 삶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동스럽지만 그분들 자신이 봤을 때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었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그 삶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다라는 50년 동안. 배현정 원장은 원래는 간호사였는데 갑자기 의사라고 내가 하라고 해서 의사 공부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분들의 삶처럼 이 세상에 존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장 가면 80을 넘기지 못해도 단명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33년밖에 사지 못하셨어요. 이 상에 사시는 동안에 머리 누일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처럼 고난을 피해가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을 사셨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류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인생도 예수님보다 존귀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서 마리아가 살던 시대까지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서 오늘을 살던 우리까지 약 20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찾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를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입니다. 평상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 나의 생명까지 드리겠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드리는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다 귀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존귀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고 그 삶을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소명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